더 노래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정말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가 우리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정성 다 바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혹시 자막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할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요, 이 교회가 우리가 걷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날을 꿈꾸시면서 그날을 함께 소망하시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표준어는 아니지만 여기에 투자하면 노다지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광부들이 금맥을 발견해서 금을 캐낼 때 쓰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조금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노다지야
노다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인생에 우리가 이런저런 노다지를 만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노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세상에 돈 또는 여러분 정말 사업적인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진짜 영적인 노다지를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 2장에 보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던 나오미와 룻을 희망의 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룻기 1장을 통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롯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온통 절망밖에는 할 게 없어요. 어디서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외국인 며느리, 이방 며느리 롯에게 예상치 못한 희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의 여자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내려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온 쓴맛을 본 마라 같은 인생이니 나를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그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올 때 물론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향은 먼 외국 땅보다 나을 거라는 약간의 기대가 나오미에게 있었을 거예요. 비록 남편도 두 아들도 없지만 그래도 고향은 말도 통하고 인척도 있고 옛 고향 사람들이 있으니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래도 한 줄기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미는 그 외국인 며느리 롯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 그 나오미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런 희망과 축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왔더니 그들을 기다린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여전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살기는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 환경에 먹고 살 양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어느 날 며느리인 룻은 밭에 나가서 내가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노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나오미는 미안했지만 그 외국인 며느리의 도움을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마지못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두어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워 가도록 그렇게 율법에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남는 것들을 이 밭에 떨어뜨려 놓아서 그 이삭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워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율법에 의한 풍습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나 룻과 같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밭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자세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리시겠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누워서 저 나무에서 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과 조롱과 비난, 먹을 것이 없는 최악의 환경이지만 이 며느리 룻은 뭐를 합니까? 밭에 나가서 그 별 볼 일 없는 이삭을 줍는 일, 남들에게는 그저 작고 의미 없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느냐,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다시 제기하도록 하느냐,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아주 작지만, 남들이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라도 몸부림치고 일어서 보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는 아주 인생 속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의 시선이에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사람들을 부리던 사람이고 내가 명함께나 내밀면서 내 존재를 사람들 앞에 드러냈던 인생인데 어느 날 내가 다 망하고 내가 힘이 없어져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막일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볼 때 하찮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종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부끄러운 시선 때문에 막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 나오미와 룻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알면서도, 아니 이방 여자라고 외국 여자라고 홀대하고 편견하고 그리고 제대로 올바르게 봐주지 않는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작고 하찮은 일, 가장 낮은 일, 그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 룻과 나오미에게 이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준비하셨겠지만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해요. 룻은 밖에 나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어느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하죠. 그날 가서 자기가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나오미 집안과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우연히 멜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큰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이에요. 친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웬만큼 이름을 다 되면 알만한 유력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룻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눈에 띄는 대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밭 가운데 하필이면 룻이 간 그 밭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고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이 좋다고 말하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게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잘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다시 더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놓을 줄 믿습니다. 룻이 들어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주인 보아스의 눈에 여러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유독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삭을 줍는 딱 이방 사람, 외국 여자니까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하는 관리 일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못 보던 여잔데, 외국 여잔데 어떻게 여기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여자 모압에서 온 외국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독합니다. 아니,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마 허리가 끊어질 텐데, 굉장히 힘들 텐데,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도, 남자들도 저렇게 일하면 지쳐서 못할 텐데, 저 여자 아주 대단합니다. 외국 여자인데 너무너무 악착같이 저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보아스와 룻은 결국 이제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지만, 저는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이 룻의 간절함,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간절한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대충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것이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룻은 그렇게 남들 쉴 때도 쉬지 않고 허리가 끊어질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을까요? 외국에서 온 룻이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서 이삭을 남들보다 2배로 3배로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남들에겐 그저 오늘 한 끼만 가져가면 될지 몰라도 이 룻에게는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고 이게 시어머니를 지키는 거고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누군가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룻처럼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간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그 속에 정말 이 룻처럼 누군가의 눈에,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안 쳐다봐도 돼요. 외국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특이하게 생겼어도 자기가 그렇게 유심히 그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그녀를 이해할 만큼 그런 의무와 책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끌리는 사람. 괜히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좋아. 거꾸로 괜히 싫어. 요즘 젊은 아이들의 트렌드예요. 너 왜 그래? 괜히 싫어요.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 룻이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환대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한 사람 가운데 이 룻을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찡한 거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괜히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보아스의 시선을 끌게 했을까? 저는 이 룻의 그 일하는 삶의 태도, 간절함, 이게 아니면 난 안 돼. 마치 내가 그 절벽 끝에 서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절박함, 그것이 하나님이 또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주목하게 보게 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유 없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정심이 생기고 저 여자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식히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마음 놓고 이삭을 줍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이방 여자니까 혹시 외간 남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괴롭힐까봐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절대로 저 여자를 건들지 말아라, 저 여자를 추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여동생처럼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주기 시작해.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룻과 보아스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예전에 만난 적도 없고 누가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잘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이미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외국인 며느리가 그 늙은 시어머니를 고향 땅에 모시고 와서 자기의 젊음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늙은 시어머니를, 남편도 죽고 얼마든지 다시 재혼해도 되는데 그렇게 늙은 시어머니를 책임을 다해서 모시려고 하는 그런 효성 깊은 그런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감동과 저는 사람의 감동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의 감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의 그런 사랑, 저 사람의 헌신, 저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라고 느낄 때 저는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보아스는 그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상황은 최악입니다. 사실은 자기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엉격결에 어머니를 따라오긴 했지만 와보니 이게 현실이 아니고 미래가 없다면 다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언제부터 신앙을 알았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 속의 배경 속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 미리 보아스에게 이 룻의 선행을 듣게 하셔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정보가 있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래, 저 사람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이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그래, 저런 여자 도와줘야지, 저런 사람 힘내라고 용기 줘야지, 이런 마음이 이미 보아스가 생기도록 누가 역사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시고 그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남들과 경쟁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사람의 눈을 사랑스럽게 하게 하셔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처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비하심 아닙니까? 룻이 자기가 출세하려고 자기가 이 보아스 앞에 뭐 잘 보이려고 꼬리를 쳤거나 무슨 뭐 꾀를 부리거나 무슨 뭐 거시기를 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 자기의 삶의 간절함,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이 시어머니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 그 낯선 땅에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그 마음, 그 간절함 하나로 열심히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룻기 뒤로 가면 보아스를 만난 것은 노다지를 만난 거죠. 이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 때문에 룻은 이방 여자지만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가문의 여자가 되지요. 말 그대로 희망의 노다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룻이 처음부터 내 팔자 고쳐줄 남자를 만나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노다지 있는 곳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고 정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을 노다지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이 룻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냥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은혜의 밭으로, 희망의 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룻이 만약에 내가 겨우 이런 거나 하려고 여기 시어머니를 따라온 건가? 결국 내가 남이 밭에 가서 남들이 추수한 거 뒤에 이삭 떨어진 거나 줍자고 내 이 젊은 나이에 여기에서 내 청춘과 인생을 바쳐야 되나? 이렇게 계산했거나 이렇게 절망했다면 룻의 인생은 희망의 노다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신세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동정을 구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될 만큼 절박하신 상황이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룻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의를 베푼 보아스 때문에 일주일치의 이삭을 주워 가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외국인 며느리가 나가가지고 분명히 지금 나가서 주워올 수 있는 거 하루 양식만 주워도 대단한 건데 일주일치 양식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내놓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저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이 도와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이렇게 일주일치 양식을 가져왔노라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 고인이 된 친척의 아내를 책임지고 자신의 아내로 맞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 룻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예 보아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재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를 내 며느리를 데려가서 우리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로 아예 공식적으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드라마를 연출하듯 소설을 쓰듯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그 연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상식, 내 경험, 우리의 어떤 기대치,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 이런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걸 단정하고 우리가 판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경험적으로 이제 그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룻처럼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이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기 2장을 오늘 듣고 가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남들은 미쳤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이삭을 줍는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룻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길 바라요. 보아스의 밭이 나의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아스의 밭이 룻의 밭이 되었던 것처럼 보아스의 밭이 바로 여러분의 밭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기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셔서 룻처럼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의 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노다지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세례를 받으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첫걸음을 떼시는 순진하고 축복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랑하시는 세례자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